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허락받은 인재앙에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일곱 봉인 중 첫째 봉인을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물 가운데 하나가 피우하는 소리를 듣죠. 나오너라.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흰말이 보입니다. 그 위에 탄이는 활을 들고 있었고 승리의 멸관을 받았었습니다. 그 위에 탄이는 활을 들고 있었고 승리의 멸관을 받았었죠. 그 좌우로 승리를 거두며 의기양양하게 나아갑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시자 두 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오너라. 또 말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입니다. 그 위에 탄이는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일을 맡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목 조르고 죽이도록 하죠. 그에게는 거대한 칼이 주어지죠. 어린 양이 세 번째 봉인을 떼자 세 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이번에는 검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탄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대를 살 수 있을 뿐이다. 기름과 포도주는 꿈도 못 꾼다. 어린 양이 네 번째 봉인을 떼시자 네 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핏기 없는 창백한 말입니다. 그 위에 탄이는 죽음이었고 그 뒤를 지옥이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우리는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6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1절서부터 8절은 마지막 때에 칼과 기근과 연병과 야수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을 통해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6장은 마지막 말세의 때에 땅에 임하게 될 심판과 우주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허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아래에서만 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 땅에 내려지는 심판과 전 우주적인 심판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죠. 그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오라. 3절에서도 동일하죠. 어린 양이 인을 떼죠. 그리고 둘째 생물이 오라 명령하죠. 5절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이 인을 떼죠. 셋째 생물이 오라. 7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시작이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이 인을 뗍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이 인을 떼는 행위를 통해 심판이 초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환란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적으로 심판의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서 야기되고 통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6장 전체의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네 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들어가기 전에 이 네 말이 스가랴의 환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실제로 스가랴 1장 8절서부터 10절을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스가랴 1장 8절서부터 10절을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장에서 이 네 말이 무엇이냐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스가랴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에서는 이 네 병거가 등장하는데 각기 다른 방향으로 두루 다니며 땅을 살피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전령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스가랴 6장 2절서부터 3절인데요. 스가랴 6장 2절서부터 3절에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등장하는 네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네 마리의 말 역시 죄악과 반역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흰 말입니다. 흰 말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흰 말의 특징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흰 말을 탄 자가 상징하는 것은 이기고 이기려고 끊임없이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죠. 이기고 이기려는 끊임없는 야욕을 품은 자를 일으키셔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과 연관이 되죠.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의 특징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기고 이기려는 끊임없는 정복 전쟁으로 이 땅에 무엇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의 특징은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기근과 가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음식이 부족할 때 저울을 사용해서 정량으로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울을 달아준다는 것은 기근과 가난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해요. 따라서 검은 말을 탄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기근과 가난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의 특징은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 땅이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전염병으로 땅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러한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가 되는 극심한 기근의 상황, 즉 곡식이 평상시보다 8배나 넘게 비싸게 팔리는 기근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쉽게 말하자면 이거죠.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는 베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느껴지셔야 됩니다. 심각한 기근의 상황에서도 비록 기근으로 곡물을 사는데 비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도록 곡물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잘라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곡물을 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겠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6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만큼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말세에 큰 환란이 올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알라는 겁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알라는 거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임을 너희들이 알라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죄악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죄악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세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거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내일 모레는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감사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